지난주일에 우리는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영 떠나신 줄로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도 찾아왔는데 그를 메고 온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내고 또 구멍을 내고 그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인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에게 하늘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과 자기들은 인간 대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그 현장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했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는 자기가 중풍병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다, 멀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그런 구원의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이 죄사함의 선포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또 내가 주님을 만나던 그날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하나님과 내가 직접 연결돼서 교통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체험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다시 살 소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열린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언제라도 막힐 수 있습니다. 나의 힘도 내 능력도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늘이 활짝 열려있는 우리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있었는데 그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입니까? 한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병이 났고 참으로 놀랐고 그 은혜로운 자리인데 이 은혜로운 자리에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 일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치열한 전투가 다른 곳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논쟁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며 은혜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에 우리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전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다 사실일까? 오늘 또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100%다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는 밖에서 일어나는 전투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즉위들은 지금 소리도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미동하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논쟁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잘 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어떤 싸움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정말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평생 잘 유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까? 그것은 내 마음에서 어떤 싸움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싸움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의심이 밀려올 때 그 생각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내가 더욱 굳게 붙잡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마음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 그 섭섭함을 계속 키워 나갈 것인지. 오늘 저 성도님하고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는 것 같고 서운하다. 지난주부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았는데 그런 어떤 오해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을 계속 예배 가운데에도 그 마음을 키워갈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선택할 것인지 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의 싸움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물러서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나 혼자 싸우지 않고 주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싸우길 원합니다. 판단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에도 더욱 말씀 의지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싸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올곧게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이 서기관들이 지금 몇 사람이 모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이 그들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말했던 것, 이것이 틀린 말이었을까요? 맞는 말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틀린 생각입니까?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맞는 생각이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맞는 말이죠. 맞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서 기록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읽고 종합해 보면은 이들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틀린 생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말 자체는 지식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맞는 생각이고 옳은 말이었지만 정작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이 땅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서기관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즉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고 그러십니까?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저들이 몰랐던 것이죠.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직 예수님의 지금 공생의 초기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래도 서기관들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달라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고 또 어떤 사역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사역들인데 어떤 사역들을 하실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연구해서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계셨음에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주님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마음을 닫아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기록된 말씀들, 성경이죠. 이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주인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주님께 활짝 열어드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말씀도 읽고 또 일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보이는 것이고 또 내가 일 가운데에서도 내가 섬기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일을 할 때 과연 내가 이 섬긴 가운데 일 가운데 또 오늘 또 성경을 읽고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 가운데 내가 주님을 보고 있는가? 주님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실 이 서기관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처음 나타난 그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도 알고 있었고 벌써 율법을 받은 게 주전 1400년대부터 받아서 1000년 이상을 이들이 그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이죠. 율법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이 마음으로 삶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사야서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책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유튜브를 보면서도 신앙에 대한 지식이 계속해서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지식은 점점 늘어나는데 정작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의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는데 그 지식이 나의 어떤 상황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워서 또 잘 나가면 잘 나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간혹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또 근데 하필 그런 날은 또 그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중보하고 사랑하면서 묵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는 묵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위기는요, 하나님을 몰라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알고 있지만 내 마음에서 사랑이 멀어지고 용서에서 멀어질 때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만 집중하고 빠져나오지 못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신앙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들 마음 가운데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침몰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위기를 깨뜨려 보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서기관들은 지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속으로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고 있는 그 지붕 위의 소란도 보셨고 또 가만히 앉아있는 서기관들의 침묵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의미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즉 주님은요, 우리들이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그 마음도 아시고 또한 은혜를 의심하며 계산하는 마음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아시고 서기관들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을 품고 또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받은 은혜를 내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지 못하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계산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서기관을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의 칼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생각들, 숨겨두었던 나의 어떤 판단, 계산들을 밖으로 끌어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들을 중단시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또한 생각을 주님의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해주셔서 생명과 의의 길에 서게 해주십니다. 판단하고 논쟁하는 마음의 법정,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법정들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데려다 놓고 때로는 나 자신을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1심, 2심, 3심 해가면서 마음의 법정을 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고 논쟁하는 마음의 법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중심에 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 원문에는 주님의 영으로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아신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깊은 마음, 가장 은밀한 생각, 영혼, 그 깊은 곳까지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숨겨진 어떤 생각과 감정 그리고 죄와 의심까지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 두려워해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로 복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나의 흔들리고 있는 부분 그것을 아시고 죄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드러내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주님 앞에 드러나 있음을 알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 이 시간 제가 예배드리기에 왔는데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안에 제 삶 가운데 이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의심과 때로는 계산과 판단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의로 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봐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또 흔들렸던 믿음, 그 믿음을 붙드셔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생명과 평안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 이러한 복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주님을 신성모독죄까지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 서기관들, 그들에게 바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 잘못했다, 무조건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신성모독죄까지 얼마나 그 불경스러운 죄입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데 그 서기관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이든 그 상대가 누구든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서기관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또한 나누는 가운데에 이 시간은 생각하는 시간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복잡한 그런 마음들이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에게도 또한 우리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너를 들고 온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쉬운 일일 것 같으십니까? 이제부터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병을 고쳐주고 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오늘 이거 답하셔야 점심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쉬운 일입니까? 이제부터 너는 너 죄 없어,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병 고쳐주고 상 들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죄가 사해졌는지 이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말하면 끝입니다. 그걸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즉시 확인이 가능한 일이죠.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 서기관들이나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일을 더 어려운 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대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그게 더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들 입으로 죄를 사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지무지 어려운 일이죠, 이거는. 그런데 당장 눈앞에 현실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자각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도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쳐놓은 그물에 자기들이 지금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말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르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의 생각은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서기관들의 말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죄사함이 너희 서기관들이 말하는 대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오늘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 이 말씀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권세를 보이는 기적으로 증명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너희에게는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권세, 그런 나의 권세를 중풍병자를 일어서게 하는 보이는 기적으로 증명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 말씀 후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너희 서기관들이 말한 대로 죄를 사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겠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주시면서 내가 바로, 주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권세 있는, 지금 너희가 권세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권세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증명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은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죄 용서, 구원, 영원히 사는 것,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사랑, 죄 용서, 구원,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은혜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구원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찬양대 가사말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네. 아까 외워뒀었는데 중간쯤 보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가사 내용.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 은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죄 용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구원과 영원히 사는 것을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보이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저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 저 십자가의 구원이 있다. 은혜가 있다.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즉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은 것이 그 당사자와 서기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은혜라면 십자가와 부활은요,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로마 대화제 사건 그 이후로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근데 그 벌써 오래전 이야기, AD 64년경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AD 115년경에 어느 한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책 가운데 그리스도가 티베리우스 시대에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 뭐에 의해 처형됐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의 문서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 이처럼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언제든지 그 책의 내용을 찾아서 읽어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성경만이 아니라
어느 역사책을 펼쳐봐도 그 시대의 역사책을 이렇게 펼쳐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권세로 사하셨고 또한 부활하신 권세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에 그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또 구원받은 은혜와 영생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을 잃고 믿음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에게처럼 우리들에게도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의심에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주시면서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시고 이제부터 다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그동안 주님을 의심하거나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누워있는 모습이 있었다면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세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먼저는 나를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한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와 보혈로 적셔져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워있던 상을 들고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으로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